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귀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22절과 23절, 24절에서 옛사람, 새사람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 오후에 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은 17절부터 19절까지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옛날 옛사람대로 계속 살아가면 결국은 그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우리는 이미 입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땅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또 누가 있어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혼합해서 사는 거예요.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같이 섞여서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만 만나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그렇게 기쁨을 나누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만나고 싶지 않은 또 누구도 만나야 되고 또 그리고 불신자도 계속해서 만나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보이는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보이는 존재는 이제 사람이죠. 사람. 보이지 않는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인격들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도 계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마귀, 그렇죠. 마귀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고 있어요. 또 천사도 있습니다. 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여러 가지 짭한 상황들에게 섞여서 저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마귀를 그냥 다 때려잡아 버리시고 좀 이 땅에 그냥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꼭 마귀를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가? 왜 마귀를 그냥 두실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왜 하나님은 마귀를 뱀의 모습으로 오게 해서 그 왜 사람을 유혹하게 했을까? 다 그 뱀 때려잡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답을 100% 명확하게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이 좁은 생각을 가지고는 다 하나님의 깊으시고 넓으신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곁에 또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도 두시고 마귀도 귀신도 놔두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축복받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결국은 귀신이 귀신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가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귀신으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좀 귀신을 그냥 빨리 아주 그냥 싹 잡아서 저 불구덩이에다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더 넓게 보시고 하나님 크게 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시고 분명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사실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돼. 아이고 내 이 옷이 더러워졌네. 빨리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지 하면서 이거는 반복형이에요. 반복형.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세 시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합적으로 보시지만 우리는 이것을 나눠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만 나눠서 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을 거에도 맞아요.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또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또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그러니까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완성됐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시켜 놓으셨다. 이미 우리 에베소서에서 봤잖아요. 에베소서 2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느냐? 이거는 참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느냐?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언제 뭐 이렇게 해서 누구 때문에 전도로 구원받았다 그랬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구원을 벌써 시작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된 거란 말이죠.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은 벌써 과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셨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안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죠. 구원만 안 시켜주신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순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6절에 있는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을 완성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이미 구원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함께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내가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완성된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법적으로 보면 맞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데 무슨 뭐 하늘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다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이루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 하늘에 앉혀 놓았다고 말씀. 완성된 모습으로 이미 설명을 해 놓았어요. 완성되었다 이미. 나는 아직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미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 놓았어요. 과거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4장, 자 4장 다시 가보시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을. 이걸 이제 뭐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은 칭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너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의로워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의롭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되죠. 아무리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성화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맘 놓고 막 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마음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네, 육신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먹기 너무 좋은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마음은 원해요. 정말 마음은 원해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새 사람을 또 입고 새 사람을 또 입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받은 구원은 똑같아요.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이 똑같아요. 그러나 현재 이루어져 가는 구원은 각각 다 달라요. 이거는 자기가 얼만큼 성령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수 믿은 뭐 몇 년 걸렸느냐 그런 거와 크게 관계없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리라. 그러니까 나중되신 분들 뭐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은 지 뭐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희망을 가지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차가 빌빌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요. 피해가면 안 돼요. 그건 추월을 해버려요. 추월을 해. 그 추월선이 있잖아요. 추월선. 그래 난 먼저 간다 하면서 쌩 하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다. 신앙은 얼마든지 추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이루는 구원은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 내 인격을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느냐 하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매일같이 보여야 되죠. 그래서 자 25절부터
쭉 보면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32절까지 뭐 쭉 얘기를 32절 5장 넘어가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언어. 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는 게 언어입니다. 말이 달라져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말의 지배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말의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만 계속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신앙이 절대 안 자라요. 제일 아주 은혜 받는 것 쏟는 제일 쉬운 방법, 센 말을 가서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센 말을 가족들한테 에이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은혜 받는 거 다 쏟아져요. 다 한마디에 다 쏟아버립니다. 다 쏟아져요. 아주 그 은혜 받은 항아리가 다 깨져버려요. 그냥 잠언에 보면 네 죽고 사는 게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 조그만 새치 혀가요 우리 인생을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왜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존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엄청난 거예요. 근데 무슨 말 절대로 하면 안 되냐?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말라. 엄마 없다고 그래? 막 이런 거 거짓말 하지 말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 없다고 그래요. 애들은 아주 정직합니다. 애들은 정직해요. 이 거짓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짓말 정도야 뭐 큰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어떤 그 거짓말이 있단 말이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내가 손해 보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정직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와갖고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뱀은 안 죽는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죠. 안 죽었어요. 선악과 따먹은다고 벼락 맞아 안 죽었어요. 그렇죠. 벼락 맞아 안 죽었습니다. 근데 뭐는 죽었어요? 영은 죽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육신이 이제 죽은 거죠. 육신이.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영과 육을 다 죽여서 전부 다 없애버릴 수 있으시지만은 일단 영은 죽여놓으시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930세까지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열어놓으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죠. 그 선진국이 될수록 여러분 기독교 문화로 세워진 나라일수록 정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 사회는 신용 사회라고 그래요. 신용이 깨지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 아닌 건 아닌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근데 이게 참 이거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지키기도요. 그래서 2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 여러분 아주 마음속에 제발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다 이해 좀 해줘. 나는 원래 성격이 없어. 근데 난 뒤끝은 없어. 뭐 이러면서 아우 이거 참 머리 아파요. 아우. 여러분 다음 26절에도 나오는데 오늘 이거 배우는 말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로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 참 해서 좋은 일이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여기 보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잠언을 좀 많이 읽으세요. 잠언. 그러면 그 언어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탁탁 부딪힙니다. 내 영혼에.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 특별히 교회는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일의 속도보다 이 일을 빨리 하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좀 느리더라도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좀 느리더라도 괜찮아요. 느리더라도 괜찮아요. 아 뭐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속도가 느려도 은혜스럽게 그리고 혼자서 다 할 수 있어도 10명이 같이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십니다. 그걸 더요.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도 같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가는 훈련. 이 교회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말 많은 데가 교회예요.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는가 하면은 이 혀에 임해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불같은 성령, 혀에 불같이 임했다 그러니 예수를 잘 믿으면 말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세요. 아니 해보세요. 그 전도해보세요. 뭐 생각나지 않는 말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냥 뭐 다 애워서 전도합니까? 어떻게 다 애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특별히 그 말에 대한 권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 이거는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아무렇게나 막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학자의 혀를 주세요. 학자의 혀를. 네.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세요. 이사야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이사야는 선지자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내가 알아듣게 하시고 잘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꼭 이 말씀 29절에 있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셔서 이 말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그리고 공동체에 덕이 되는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은 훨씬 더 나를 통해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시편에 보면 너의 혀에는 독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 혀에 독이 들어있다. 그 독이 나간단 말이에요. 독이.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그냥 상처가 나죠. 참.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입술에 3초, 마음에 몇 년 간다고요? 30년 간대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거. 특별히 남편이 한 말 안 잊어버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세 사람이 해결해야 될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26절.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거 해결이 안 되면은요. 은혜 받아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해결 안 되면은 26, 27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 내는 것을 잘못 다스리면은 반드시 분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 마귀가 역사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죠. 가인. 한번 창세기 4장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만 봅니다.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분했어요. 요 분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어요, 가인이. 여러분, 사람이 분노의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분을 냈는데 그 다음 처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처리하면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 그런데 오늘날 이 분노의 감정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유난히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사회처럼 그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가 없거든요.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제일 분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공정, 불평등, 불공정할 때 젊은 청년들이 제일 분노하잖아요. 자,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분을 냈는데 그 분노가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절대로 쉽질 않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같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뭐 오늘 시간이 다 됐어. 여기까지만 할 텐데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 한번 해보시죠. 어쨌든 우리 참 말을 은혜스럽게 좀, 하나님 내 입술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물려주셔서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분노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털어놓고 치료를 받고 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평생에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내 입술에 정말 은혜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을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파도가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강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가라앉게 도와주시고 분노가 사그러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